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초대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한 명 한 명을 두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선교사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더 빨리 임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는 이때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으로 인한 과한 소비와 과도하게 편리만을 쫓는 우리가 아니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이런 위기의 끝에서야 깨닫는 저희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발생으로 인해 여기저기 그릇된 말이나 글이 오가고 편향된 생각을 다른 이에게 전하며 집단과 집단이 부딪히며 개인과 개인이 부딪히며 이 혼란스러운 이쯤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다 내려놓고 이 코로나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기도의 무릎과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일수록 더욱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간염에 취약한 자를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실직과 궁핍한 자가 없는지,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와 이웃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힘듦을 모른 척 말게 하옵시고 도움과 관심으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각 교육부 짧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유치부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미래의 일꾼이 될 훌륭한 인물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아이들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들을 통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이 울산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황진성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에게 듣는 길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것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동구 연포구역 또 우리 사택구역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오늘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우리 애기 엄마들이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또 오후 예배에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참 감사합니다.
268장 우리 4절 함께 찬송합니다. 죄에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잠시 들어가지 말고요.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정순필 집사님하고 여기는 오래됐으니까 잘 아실 거고 여기 젊은 분들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는 분들은 물론 아시지만 잠시 소개할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두 사람 이종훈 집사님, 이예진 집사님입니다. 중고등부 교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옷으로 깔맞춤하신 이분은 조은영, 김미지 자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세댁하고 새신랑은 김선대, 서민정 자매입니다. 이렇게 이제 볼 때마다 등 두들겨주고 또 우리 교회 이제 장래 일꾼 돼야 되니까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분들은 잘 아시니까 또 잘하고 계시니까 인사 많이 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렷 격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졌어요. 혹시 아신 분 다 아시지만 또 이렇게 저 누구지 그럴까 싶어서 미리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자의 신분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전에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조금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추후 64년 7월 어느 여름날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불을 지르고 또 광기에 사로잡혀서 춤을 추고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소문이 이 짓을 누가 했는지 소문이 쫙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네로 입장에서 큰일 났지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 그래 희생양을 하나 만들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그 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잡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잡혀왔던 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참수를 당했고 어떤 이는 짐승의 밥이 되었고 심지어 어떤 이는 산채로 횃불이 되는 산채로 태워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을 수가 없어서 로마를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탈출했는데 제일 많이 도망간 지역이 오늘날의 터키 지역, 당시의 소아시아로 불리지요. 그들이 그곳에서 로마의 박해가 언제 끝날까 기다리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런 성도들을 위로를 하는데 여러분 당신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을 당하고 고난을 맞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희망을 3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우리가 혹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아멘.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맞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긴다.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2장에 이르러서 또 한 번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 격려의 내용은 너희들의 신분이 특별하니까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통 우리 여름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날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무슨 발표 같은 거 하지요. 그럼 엄마들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 촬영하는 부모는 누구를 촬영하지요? 지혜만.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집 아이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뭐 이거 하면요 맨날 우는 거예요. 막 지원이도 울고 실원이도 울고 우리 집 사람은 속이 상해서 막. 근데 나는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나도 5살 때 울었거든요. 앞에만 나가면 울었거든요. 속으로 우리 아들 어쩜 나를 똑 닮았을꼬.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속이 상해 미치겠는데 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하고 똑같다. 어쩌 저리 똑같을까?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쩌 저리 똑같을까? 큰 놈이 울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둘째도 우는 거예요. 둘째도 막 아이고 막 피는 못 속인다 못 속여. 자, 어쨌든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막 꽂혀 있습니다. 꽂혀 있어요. 마찬가지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신분을 기억해라. 너희들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다. 신분을 기억해라.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주목하고 있겠느냐. 힘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오늘 2장에 이르러서 베드로가 너희 신분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주목하고 있단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갖는 신분은 도대체 어떤 신분일까요?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너희들의 신분은 특별하니까 힘을 내라는데 그 신분의 특징이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2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택하신 족속이란다 너희들은. 두 번째,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란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2가지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거룩한 나라란다. 이것은 우연히 그냥 뜬금없이 나온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데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너는 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다루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우리 성도들 가끔 한 번씩 감사 제목 중에 하나님 새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새 차하고 한 10년 된 똥차,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똥차, 여러분 차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새 차하고 한 10년 된 중고차하고 여러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하는 게 다르지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자기 차 탈 때 신발 털고 타야 된대. 차 팔 때까지 스티커도 안 뗀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누군지는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주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 말씀이 당시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 말은 신자는 그 자체로 한번 따라합시다. 신자는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 일개 우리가 개인 한 사람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뭐와 같다? 하나님 나라와 똑같이 하나님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고 허투루 보지 않고 한 사람도 소중하게 보되 얼만큼요? 하나님 나라처럼 귀하게 보고 한 사람을 전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체적인 예가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를 벌이지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승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어서 쉽게 이기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가 발표해졌는데 누구 때문이지요?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란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구별되이 귀하게 여기시는가,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가 있고요, 그 공동체가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롯 일가족이 죽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 덕택에 하나님께서 롯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믿는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들이 펼쳐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대통령이 중요하겠지요, 유엔 사무총장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지요? 믿는 우리 성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훨씬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최고의 VIP는 정의선 부회장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사람은 누구지요? 믿는 성도입니다. 믿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성도들은 핍박당하고 도망갔으니까 그야말로 자신의 자존감 완전히 떨어졌겠지요.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는가 낙심되겠지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아니에요. 너는 제사장,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힘을 내라는 것이요, 하나님 너를 주목하고 있고 너 중심으로 역사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에게 위로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들을 잘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네 번째 신분이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말씀도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은 아니고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아멘. 여기서 소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유라는 말은 아주 특별하고 귀중한 재산이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가격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위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나도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 식이 나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나도 하나님 백성 되어야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특별한 민족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보물처럼 삼으셨습니다. 신약 시대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보물처럼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를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물을 살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보물을 사지요. 대가를 주어야, 돈을 주어야 보물을 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 삼으실 때 특별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가 뭐냐?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본질상 마귀의 자녀들인데 도무지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보물로 삼아 주셨는데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값으로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시선을 놓치겠어요? 띄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주목하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기억한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면서 설교를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청년 하나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집이 가난했기에 진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는데 왜 이를 다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를 꽉 다물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내일이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니까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할 양복 한 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양복 살 돈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더 고민하고 있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 그 엄마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책상에 득 앉아있는데 갑자기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날라오는 거예요. 툭 떨어지는 거예요. 몽고 보니까 흰 편지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흰 편지 봉투 안에는 그 당시로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에게 편지 봉투를 던졌는데 그 편지 봉투에 돈이 있었던 거예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데 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엄마가 빌렸다. 그러자 이 청년이 다그치듯이 엄마에게 돈의 출처를 추궁했습니다. 엄마, 누구한테? 엄마가 돈 빌릴 데가 어디 있어요? 또 우리 집 빚이 얼만데 돈 빌리는 게 말이 됩니까? 아들의 그 추궁에 갑자기 엄마의 눈이 그렁그렁하면서 엄마가 이실직고를 합니다. 아들아, 반지를 팔았어. 반지를 팔았어. 할 수 없잖아. 내일 너 출근해야 되고 양복을 사야 되는데 반지를 팔았어. 그 말에 진짜 엄마 손가락을 보니까 늘 끼고 있던 반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팔았다는 말에 이 아들이 눈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엄마가 꼈던 그 반지는 옛날 외할머니에게 받았던 반지였고 시집 올 때 받았던 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심지어 남에게 빚을 낼 때도 이 반지만큼 팔지 않았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근데 그 반지를 이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판 것입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아들이 기죽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반지를 팔았습니다. 그 반지가 아무리 소중해도 아들만큼은 소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시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어떤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란다. 보물이란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아니? 너는 나의 소유란다. 예수님을 주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았다면,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아니 다 주셨다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얘들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아들도 주었는데 내가 아깝지 않는 게 뭐가 있겠느냐. 내가 다 준다. 고난당하던 터키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란다.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란다. 예수님 주시기까지 너희들 사랑했는데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귀하게 특별하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의 신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힘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너희 신분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들 신분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희들이 신분을 알면서 힘을 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받았던, 내가 누리는 이 신분이 무엇인지 기억함으로 영적으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토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신실한 종이요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우리 2절을 부릅시다. 우리 천천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옆 사람 쳐다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라고 격려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는 택한, 옆 사람 쳐다보면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왕 같은 제사 하나님께서 끔찍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우리 때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얼마나 사랑스 사도 베드로가 격려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담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고 또 우리의 신분을 잘 알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치 않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직장에서 또 여러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하나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과 은혜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놀라운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 숙제들, 프로젝트들이 있다면 하나님 뜻 안에서 넉넉히 잘 감당되며 모든 것이 지난 후에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과 우리 강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교사들을 잠시 한번 교사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유치부 교사들 우리 소연이도 일어나고 우리 박신주 집사님하고 오늘도 우리 그 한준이 비롯해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수고했던 모든 교사들 한번 다 일어나서 우리 청년들도 보조교사로 많이 도와줬잖아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예, 오늘 우리 수고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 수고하셨다고 또 귀한 열매 맺으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혹이라도 차별금지법 서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아차하고 안 하신 분 계시면 나갈 때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성애가 죄라고 목사가 설교했다가는 그 바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지금 서구 사회는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데 이런 일이 없도록 저 전북 쪽에서는 이걸 참 잘해가지고 전북 도의회에서 이거 이제 파기한다고 그랬어요. 그쪽 지역의 교회들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울산도 잘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거 잘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